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 11장까지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은 물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 그리고 온갖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시면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의 시간 동안 이 일을 계획하셨던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사랑이 멈춘 적이 없었던 것까지도 다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베푸시는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혹은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성격인가를 알고 싶으면 사실은 로마서를 읽으면 대단히 감동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정말 종이나 상전이나 세상에 버림받은 찌꺼기 같은 인간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 어마어마한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1장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구원에 대한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세상이 창조되기 될 때부터, 아니 그 창세 이전부터 너 같은 인간을 끝없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여기 형제 대신에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아라고 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그런 형제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심지어는 그 구원을 얻어서 누리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자유인뿐 아니라 종들, 건전한 사람들뿐 아니라 창기와 세리와 같은 세상에 정말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그 구원을 알고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 자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인격 전체를, 당신들의 인생 전체를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혹은 이것이 참된 예배다, 혹은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예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의미의 뉘앙스를 다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의 인격 전체가 이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풀었으니 마땅히 합당하게 하나님께 제물로서, 영적인 제물로서
참된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12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은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인격 전체가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제가 그 밑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지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드려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단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려지는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면서까지 당신들을 부르고 예배자로서 찾아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랄 때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일종의 인격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 존재의 특징은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격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성막을 짓도록 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이 어떤 일정한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것을 제물로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합당하고 참된 예배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내 자신의 반사로서, 반영으로서 예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어떤 교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적인 깨달음과 어떤 인식 속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제 하죠. 1절은 그래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절부터는 거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 이 세상 혹은 이 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4년의 대한민국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혹은 이 시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전과 얻기 후의 어떤 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기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그냥 그대로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보시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그리스도를 모르던 혹은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던 그 세대와 그 시대를 여전히 이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르기에 새롭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변화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 합당한 예배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마치 제물처럼 드려지게 되는 어떤 것인데, 그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는 다른 것이에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 그것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이 세대 혹은 이 세계라는 말로써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로서의 혹은 제물로서의 이 모습은 그냥 개념과 상상과 기분과 어떤 느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은 대단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바라는 것은 이상을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냥 마음으로 막 믿는다고 해라, 막 어떤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분별하고 이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고 당신의 삶이 현재 물질적인 삶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인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물로서의 나의 현 시대의 이 시대의 삶이 있고 그것은 어떤 분명한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과 은혜에 참 의미를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사실은 당신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삶의 형태가 우리가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영적인 제물로서의 예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 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죠.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시간을 마치 내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만을 찾아다니다가 주말에 할 일 없으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나 볼까 이러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그런 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뭐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연예인이 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연예인이 온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왔겠죠,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고 하면서 주말에 오랜만에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요 앞에 식당에 가서 짜장면 같이 먹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신학생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데도 그런 말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님이 그 인식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이전의 시간부터 그토록 집요하게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오셨던,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없이 주말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만나고 손자들 만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냐, 교회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식인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이 살다가 하루 혹은 뭐 이틀 이렇게 오면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을 때에 그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가 그런 것일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일까? 이런 것이 세상에 없는 내용일까? 거룩한 제물로서, 영적인 제물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옛날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현대는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마땅히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실감을 잘 하지 못하는 영적인 이 무딘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대단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쭉 해서 지금 무슨 의사가 됐어요. 자기는 교회도 알고 예수도 알고 뭐 신앙도 알고 교회 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뚜두둑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가서 그래도 예배를 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이렇게 권면하는데 예배 나갈 아무런 그 뭐랄까요, 동기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시간이 돼서 뭐 갈만하면 가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 안 내키면 안 가고, 뭐 안 내키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날 내가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안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머릿속에 뭔가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로서 살아있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써 이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생각을 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써, 둘째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활용하여서 분별하면서 지혜를 행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합당한 예배, 거룩한 제물로서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어가다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놀고 주일날 예배는 그냥 하도 전화가 오니까 한 번 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께 기쁘게 바쳐지고 영적이고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반사와 같은 거예요. 시골에 내려가면 달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거든요. 서울에서는 달이 밝은 느낌이 안 들죠. 그런데 이제 시골에 가면 달이 사실은 진짜 밝아요. 달이 있으면 밤에 이렇게 산을 걸어가도 보이거든요. 근데 달은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달의 밝기입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달이 밝게 빛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에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삶의 연속성 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뭔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면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나에게 최소한 예배로서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보람으로 남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보람이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람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보람이 있는 삶이라는 거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최소한 24시간 중에 최소한 몇 %라도 나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인격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분별력과 지혜로운 생각,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게 되는 것들이 예배로서 내 안에, 오늘 하루 내 안에 이렇게 조금씩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 생각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면서 생각이라는 것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랜만에 옛날 교회에서 있던 결혼한 청년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만났어요. 추석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거의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전화를 한 번 하고 입원했으니까 거의 뭐 7, 8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이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이렇게 한켠에 알이 한 개 있던 자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년부 때 결혼이나 이런 거에서 할 때 절대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나한테 말도 없이 결혼부터 하고 나한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반대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 했는데 진짜 7, 8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도 만나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남편이 나를 기억이나 해? 근데 나하고 막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럼 만납시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만났어요. 만나는데 제가 너무 좀 감사했던 거 뭐냐면 이 남편이 교회 출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 자기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 그 자매한테 야, 너 어떻게 했냐 물어봤어. 내가 맨날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면서도 그 자매한테 너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자매는 별로 할 말이 없고 그 형제가 할 말이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형제가 그 자기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데 마치 내 얘기 듣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그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나 어떤 그 감정이나 얘기하는데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제 그 형제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하니까 좀 김이 새더라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했습니다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사건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겪은 경험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런데 내가 느꼈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한다. 정말 비슷하다. 그런데 이것은 출발일 뿐이지 그렇다고 당신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석 끝나고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친구가 왜 교회를 안 나가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도 자기 부인을 이끌고 어딜 가자 하면서 매 등산 다니고 뭐 다니고 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된 지 한 2, 3년 됐대요. 근데 저한테 물어볼 것도 많고 질문도 많고 성경에 이 내용이 뭡니까 막 하는 것도 많은데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도 직장 동료와 얘기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다 따돌리고 이제는 다 따돌리고 직급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불이익을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싸우고 싶어지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걸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도 목사님 만나고 싶은 게 예수님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 사람을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껍데기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뭔가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직장을 다니던 뭐 가정일을 하던 뭘 하던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영적이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일날 와서 열심 내라는 것 때문에 예수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천국에도 주일 예배가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천국에도 교회가 있겠죠. 여러분,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5절 같이 이와 같이 이런 것처럼이라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사랑 교회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처럼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라고 하는 어떤 것, 거룩한 어떤 것을 담고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모든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처럼 내 자신의 인격과 이 영적인 것들이 드려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온갖 선한 것들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 양선과 섬김들이 우러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만나고 나서요, 마음에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제 마음에 사실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신다 라고 하는 위로가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와, 나는 진짜 타락했구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메말라졌네. 내가 어느 순간 정말 메말라졌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뭐랄까요? 이러한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에 대한 생각의 깊이와 분별력을 가지며 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